이번 주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2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약 2달 전쯤에 배운 대우리문답 6문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데 그에 대한 답은 성경은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둘째, 하나님 안의 위격들. 셋째,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의 집행을 알게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례를 따라서 지난 2달 동안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신이시며 존재가 무한하시다 하는 그 한 가지를 여호와 성호의 의미를 살핌으로써 생각하였고, 또 유일하시며 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쉐마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안의 위격들과 삼위일체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셋째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의 집행에 대해서 생각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이번 주까지 해서 3주간 하나님의 작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문의 주요 표현들을 간략하게 훑어보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문의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작용입니다. 이로써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특별히 천사들과 사람들과 관련하여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답이 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문장을 가장 간단히 줄여서 한마디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뜻대로, 곧 자신의 뜻대로 모든 계획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만사를 작정하신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은 모두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로운 작정이고 자유로운 작정이며 거룩한 작정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만사를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요 악한 일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서 빈틈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미래는 우연히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핵전쟁 같은 어떤 재앙이 일어나서 다 공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한편 12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특별히 천사들과 사람들과 관련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천사와 사람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서 그만큼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선구는 이사야 45장 6절 7절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절 앞부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7절까지를 몇 절씩 나누어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를 쭉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무장을 해제시킨다 그 얘기지요.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고레스는 바사 왕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일어선 나라가 바사, 곧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가면서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 바벨론 왕국을 다시 무너뜨리고 바벨론 왕국보다 판도가 더 넓은 새로운 대제국을 세운 정복군주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꺾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해가 주전 539년인데 그 해에 그는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예전에 바벨론이 강탈해온 성전의 기물들을 예루살렘 귀환자들에게 다 내어주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라고 하여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에 무슨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꼭 그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뒤에도 고레스 왕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기 대략 200년 전쯤인 주전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이고 그가 기록한 책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첫 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을 때잖아요. 맨 마지막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망하지 않았으니까요. 한참 뒤
더 있어야 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한 때로부터 대략 150년 정도가 지난 때인 주전 589년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그때에야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50년이 더 지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해방시켜 줄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44장 마지막 부분과 45장 첫 몇 절은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은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사실을 언급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가리켜 나의 목자라고 하시고, 45장 1절에서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니 파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45장 1절로 3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서 대제국을 이루어서 부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너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4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능력 있는 정복군주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 곧 하나님의 분부를 따르는 종으로 부르신 야곱의 후손들, 그리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로 하여금 대제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다신교도였습니다. 그는 다만 새로 이룩한 거대한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관용 정책을 쓰면서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중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든 알지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려고 그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제국의 왕 고레스를 뜻대로 사용하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죽은 시체만도 못한 상태, 시체에는 살이라도 있는데 이 시체만도 못한 상태, 곧 살이 다 썩어서 완전히 육탈이 되어서 마른 뼈와 해골만 남은 상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키신 궁극적인 이유는 대의문답 12문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행하듯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진노하셔서 언약의 저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는 하기 싫어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정결법을 제대로 지킬 도리가 없으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은 모두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세가 그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비웃고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곧 훼손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백성을 포로된 데에서 구하여 내시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기자는 23편 3절에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증거 선구가, 이 12문에 대한 증거 선구가 되는 이 45장 6절 7절을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십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요. 가나안 땅에서 보면 해는 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있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로 집니다. 그 모든 땅 위에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안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그들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욥의 환난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대로 어두움과 환난을 지으시는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 44장 45장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대제국의 왕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를 대제국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의 교훈을 보겠는데 거기 괄호 안에 증거 선구는 잘못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잠깐씩 볼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주권적인 작정을 따라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망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천하에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 2년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서고 망하는 세계 역사의 큰 흐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대한 역사 경영의 한 부분을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자인 느부갓네살에게는 꿈만 꾸게 하여 주셨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았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느부갓네살은 꿈에 한 형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들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말 성경에는 우상이라 그랬을 텐데, 그냥 그건 무슨 나쁜 뜻의 우상이 아니라 어떤 큰 동상,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부수니까 그 형상이 다 부수어져서 가루가 되어 간 곳이 없게 되었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이후에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큰 계시였습니다. 형상의 네 부위는 그 머리, 그 가슴, 이렇게 다리, 종아리, 발 이런 네 부위요. 네 부위는 네 제국을 상징합니다. 위부터 아래로 금, 은, 노, 철로 이어지는 이 네 부분은 각각 바벨론,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제국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섰다가 망한다는 사실이고, 또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로 이루어진 나라, 뜬다는 건 채석한다 그 말이잖아요. 채석장에서 돌을 떠야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큰 돌이 이제 그 큰 돌무더기 가운데 말하자면 그 채석이 된 거죠. 떠져가지고 떠진 그 돌로 이루어진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후에 와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요. 이것이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러한 큰 작정을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그 계획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꿈을 바벨론 포로기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여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정도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누굽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대제국이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고 이 세상 나라가 승리한 것이 명백한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장본인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이 세계의 제국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세상 나라들을 이기고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네 짐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짐승은 네 나라 왕을 뜻하니까 이 꿈도 결국 네 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인자 같은 분이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과 그분의 성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나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꾼 꿈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거대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두 사람에게 각각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두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큰 작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대로 세계의 제국들을 일으키시고 망하게 하실 것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상의 대제국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느부갓네살의 눈과 다니엘의 눈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자요 정복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이 세상의 제국들이 금, 은, 놋, 철로 된 대단한 형상으로 보인 반면에, 그래 다니엘서 2장 31절에는 이 사람이 꿈을 꿀 때 꿈속에 나타난 그 동상, 형상이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번쩍번쩍하다는 얘기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느부갓네살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돌처럼 흔하디 흔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그 형상의 이 금속의 발 부분을 치니까 그 형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볼 때에는 그 사실이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돌이 금속을 이겼으니까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의 눈에는 이 세상의 제국들이 흉악하고 사나운 짐승들처럼 보였습니다. 물어뜯고 부서뜨리며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괴물 같은 맹수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번에는 뜨인 돌이 아니라 인자 같으신 분, 즉 사람다우신 분이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나라로 보였습니다. 똑같은 나라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우상숭배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세상 나라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 나라의 본질적인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같은 것입니다. 물어뜯고 싸우고 자기 먹이로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는 대개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여 세금을 거두어 드리려는 목적으로 호적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적령 때문에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였습니다.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적령은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성인 여자도 함께 신고하도록 요구한 것 같습니다. 가장이 대표로 가서 신고하기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인두세, 이 머리세를 거두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로 여행을 하였고 객지에서 해산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거의 틀림없이 집에서 편안히 해산을 하였겠습니다마는 베들레헴의 여관 같은 곳에도 사람들이 다 찾는지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헛간 같은 데에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구유 위에 뉘어야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로마 황제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대한 명령을 내리는
위엄과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오신 주님은 여느 가정집에서 출생하는 아기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짐승의 밥통 위에서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본대로 로마 황제는 크고 찬란한 광채가 나고 무시무시한 형상과 같고 주님은 하찮은 돌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하게 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드님을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 보내시려고 곧 태어날 때부터 짐승의 밥통 위에 누이시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 보내시려고 로마 황제로 하여금 호정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신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큰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정복군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황제로 하여금 어떤 명령을 내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큰 일들을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안 내렸으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길이 사실 없는 것이죠. 임산부가 어디를 그 먼 길을 여행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렛,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부가 거기 자기 집에 있다가 그냥 아기를 낳았으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뻔 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호정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7쪽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큰 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참새 한 마리와 같은 미물에게도 미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과 병행구인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참새 2마리온에 한 아사리온이면 2 아사리온이면 4마리인데 2 아사리온어치를 사면 1마리를 더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새 5마리의 시세가 2 아사리온입니다. 이렇게 참새 1마리는 덤으로 더 주기도 하는 하찮은 미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찮은 미물인 참새 1마리라고 할지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참새 1마리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새 1마리가 사냥꾼에게 잡혀서 시장에 나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닷물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며 요동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근원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실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참새 이야기를 하신 것은 참새고기의 시세를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머리털이 많이 빠집니다마는 그렇게 머리털 한 올이 빠지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나의 머리털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만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신자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간추리고 또 간추려서 12가지의 핵심 조항으로 정리하여 놓은 것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의 첫 조항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하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이름답 26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문을 하고 우리 교우분들이 거기에 기록된 대로 혹은 암송하시는 대로 다 함께 답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이렇게 우리의 요리문답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이 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 중요한 거지요. 악을 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문답인 27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비와 풍년과 음식과 건강과 부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가뭄, 흉년, 질병, 가난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뿐 아니라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도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때로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살을 좀 빼라고 운동을 시키기도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권세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모스와 호세아 예언자도 활동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흥제국인 아수르가 팽창하여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정복전쟁을 일으켜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이기면 남자들의 귀를 베고 굴비 엮듯이 결박하여서 자기 나라로 끌어왔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죄악을 지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려면 이 아수르가 바벨론 지역에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육로로 몇 달을 가야 할 텐데 정반대로 서쪽의 지중해로 달아나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천지의 창조주시요 대주제로서 천지의 주인답게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뜻대로 뜻하신 대로 자유롭게 가져다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셔서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배의 사공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이런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한 것인지 알아보자 하고서 제비 뽑기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가 요나에게서 뽑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순간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뒤에 육지에 토하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셔서 햇빛으로 인한 괴로움을 막아주셨다가 다음 날에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방넝쿨을 먹어버리게 하셨고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식물과 곤충, 방넝쿨과 벌레죠, 바다의 물고기 같은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인 바람과 바다와 동풍과 햇빛도 다 그 뜻대로 적시에 사용하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 배 옆에 조금만 늦게 왔다면 요나는 목숨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한편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그 말씀대로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말을 듣는 당일부터 지위 고하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면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양극단을 오갑니다. 우연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날 뿐이고 미리부터 정하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필연을 믿는 사람은 기계적인 숙명론에 빠져서 사람의 모든 운명이 미리부터 다 정하여져 있어서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당할 것은 당하고 당하지 않을 것은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필연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도덕적인 책임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을 가르치지도 않고 기계적인 숙명론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을 가르치는 목적은 모든 일이 미리 정하여졌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추론을 하여서 운명론 아니면 우연이죠, 공허한 사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뭐 햇빛이든지 바다든지 동풍이 바람이든지
벌레든지 박넝쿨이든지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은 요나서가 실제로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걸 가르치거든요. 회개는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작정대로 행하시는데 사람이 그 안에서 회개를 하면 그걸 들으시고 당신이 정하셨던 그 작정을 말하자면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바꾸시잖아요. 원래 멸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멸하시려고 하던 계획을 말하자면 우리 사람의 언어대로 표현하면 철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어떻게 바꾸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런 성경을 동시에 균형 있게 이해하여야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한답시고 운명론에 빠져서 자기가 할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여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어차피 벌 받을 사람이면 벌 받을 것이고 벌 안 받기로 돼 있으면 벌 안 받을 거 아니냐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벌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참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정말 그 악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사하여 주시는 이런 걸 베푸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합 같은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유예해 주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 그런 걸 우리가 다시 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신명기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작정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오묘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묘한 일을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오묘한 일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타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다 같이 12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한 작정을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이처럼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의 자식들다웁게 속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는 도무지 생각을 전개할 수도 없는 땅에 붙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미리 정하신 작정에 관하여 배우고 생각할 때 저희가 유한한 피조물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생각의 미로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찬송하는 대로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